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멀리 타지로 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라이브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언제나 그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의 반대말 하면은 이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의심이라고 말이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일까?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일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걸까?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들이나 궁금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까요? 1세기 전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합리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종교는 종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번개나 지진, 천둥, 그런 수많은 자연현상들을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미리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죠.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거나 수많은 논문 자료, 책들을 찾아봐야 했지만 요즘에는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몇 가지 단어, 키워드만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방대한 자료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죠. 이러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는 필연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과학이나 논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과 논리로 설명 가능한 우리의 이해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한계를 벗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거 진짜야? 그게 말이 돼? 이러한 질문이,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과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진 수많은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이나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는 힘들어서, 누구는 슬퍼서, 혹은 어떠한 커다란 사건을 보고.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회심의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 제 머릿속에는 항상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날 사랑한다는데 정말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누구나 살아가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나 궁금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올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항상 고점에서 유지되면 좋겠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유동적인 상황이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믿겨지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의문이 드는,
궁금증이 드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동산 한가운데 지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음에도 그를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 수많은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왜 막지 않으실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교회에 가서 어른들에게 얘기한다면 어른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며 혼을 내고 꾸지람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어떠한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의심과 의문은 죄악이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궁금증, 그러한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의 뱀 이야기를 들이대죠.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의심을 심겨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말 너희들이 죽을까? 아마 죽지 않을걸? 그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괴계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죠. 누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음속에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문들을 입 밖으로 내뱉거나 누군가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의문이 쌓여가지만 어느 순간 어떤 임계점을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의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을 떠나는 거죠. 믿음을 버리는 거죠. 혹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거 하라니까 하는 거고 저거 하라니까 하는 거고, 혹은 맹목적인 믿음을 주장하며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 격려하고 그리고 의심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저 구해라. 의심이 있는 사람은 물결이 세찬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죠. 헬라어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다,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라는 접두사 디스와 자세, 태도, 행동이라는 스타시스, 이 헬라어 두 개가 섞여서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심이라는 것은 두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싸우면서 어디로 갈지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한껏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의심의 반대는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주저없이 곧장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정리해보면 믿음은 아주 좋은 것, 핵심적인 것이고 의심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좋은 믿음만을 보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왔나요? 말씀드렸듯 믿음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고향 땅 아비 땅을 떠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여정에서 2번이나 그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돼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그 누이를 뺏어갈 것 같은 두려움, 그 무서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요, 모세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만 살아갔었나요? 그들도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분노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32절에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때 저는 여기 이름 중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이름이 삼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삼손은 죽기 직전에나 그가 정말 참된 믿음을 보였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구약을 지나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발을 내딛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돌려 풍랑을 보고 세찬 바람과 높은 파도를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결국 물에 빠져들고 말았죠. 31절에서 그러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마음속에 확신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선을 돌려서 그의 눈에 높은 풍랑이 보였을 땐, 세찬 바람, 높은 파도가 보였을 땐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하나 더 생기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풍랑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러한 또 다른 마음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또 다른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공표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 진짜? 와, 정말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난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주자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얘기로 말로 전해지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라,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를 만져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야 도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베드로나 도마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이 동시에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상반되는 감정들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이 문장만 보면 일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헬라어 문장 전체를 살펴보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또 의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까요? 이러한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은 혹은 상반된 장면은 다른 곳에도 있다시피 또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빈 무덤을 마주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 여인들은 큰 기쁨과 그리고 두려움을 함께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이 무서움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가 아닙니다. 원어로 본다면, 헬라어 원어로 보았을 때 죽음을 느낄 정도의 커다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이 무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엄청난 기쁨과 함께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감정을,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감정 상태나 한 가지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나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의 수업 시간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 보면 굉장히 일시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게 됩니다.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순간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내가 20년, 30년 그 이상을 살아가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수련회를, 영성훈련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되게 영적으로 충만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건 잘못된 건데, 이런 행동은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떠오르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합적인 감정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많은 방법들을 통해, 그리고 많은 경우를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믿음과 의문, 궁금증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그러한 상황들, 순간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앙은 질문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단순히 보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의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뭘 했는데? 나한테 뭔가를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갖는 이러한 의심과 의문, 궁금증들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그 믿음은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가고 더욱더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내 속의 의문이 해결되기 전과 의문이 해결된 이후 그 고백의 차원이, 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더 아름답고 깊고 풍성한 그런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래서 우리의 의문들이 풀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더 깊은,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한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는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의심을 가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들이 의심을 품어? 그럼 지옥이야 라고 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궁금증이나 의문이 생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흥미도 없는 상태예요.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더 배우고 싶지도 않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진짜? 왜? 뭐 때문에? 라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쩌라고, 뭔 헛소리야. 이러한 반응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냉담한 반응, 아무런 흥미와 관심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필립 얀시는 자신의 저서인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뼈저린 갈망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의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더 느끼고 싶어서 우리는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러한 의문들, 수많은 궁금증들은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한, 더 알기 위한 뼈저린 갈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의문이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진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베드로보다 도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도마의 모습을 보면 그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사고는 지금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했던 거죠. 그 상처를, 흉터를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상처를, 내 흉터를 만져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죠. 많은 예술 작품들에서는 도마가 그 상처를 만지는 모습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가는 28절에서 보면 그 어디에도 도마가 그 상처를 만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눈에 보았을 때 그는 감격에 겨워서 모든 의문과 궁금증들이 일시에 풀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도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더 깊은 차원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한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마는 자신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품었지만 그것들이 해결됐을 때에 누구보다도 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에 의문이 드나요? 수많은 궁금증이 들고 많은 질문들이 생기나요? 그러면 그것들을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나의 의문을 풀어달라고 내려놓고 더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은 뱀이 주었던 그 의심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의심과 유혹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느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그 깊은 탄식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문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더 궁금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내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이 많다며 내치실 분이 아니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그 지혜를, 그 경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어야 사랑하는 거고 믿어야 소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의 원어는 사량이라고 합니다. 생각할사, 헤아릴 양. 생각하고 헤아린다,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수많은 궁금증이 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며 그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믿는 거고, 사랑하니까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소망하시나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수많은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더욱더 큰 사랑과 소망을,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결단 기도를 적어보았습니다. 믿음의 의문이 들 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여 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더해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의 목소리로, 나의 마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주목하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이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의문이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 질문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나가 가진 그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매 순간 더 깊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믿고 그 미래를, 주님께서 펼쳐주실 그 미래를, 그 거룩한 기대를 품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만나고 장거리를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가족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만난 그 사랑의 주님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또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의 상황이 있다면 함께 세워주고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나아올 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연락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과 신앙에 의문이 들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